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산 언약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 말 그대로 강림,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앞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려와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의 주제가 뭔가 앞서 잠깐 짚고 넘어갔던 그 내용 그대로 더 확실히 더 가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새겨내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때요?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혀내진 않으셨지만 출애굽기로부터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그 이름을 밝히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실지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과 그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진정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깊이 새긴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언약을 위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답게 경험함이 어떠한 역사로 이어지고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강림하여 보이실 때 그것은 첫째로 희미하지도 않을 뿐더러 둘째로 개인의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세 번째로 뭐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경험이 되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였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유지되고 발전될까요? 예수를 경험하는 데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초신자의 때로부터,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날로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평강,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끝났다 마침표를 찍었던 그 문제조차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도리어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부모를 경험하며 세상을 알고 또한 부모의 부모됨을 알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때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기에 우리가 아는 맛이 더 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더 추구하고, 그러니 더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오늘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되고 공동체적인 경험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가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지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바뀌고요,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430년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실 단절된, 관계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머나먼 그 타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보다는 그 이집트의 유려한 문명과 또한 그 권력을 체험하는 일이 더 많았던 세월을 보낸 것이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힘을 더 많이 느끼냐는 거예요. 돈의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권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환경과 어떤 기후와 여러 가지 사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하다못해 내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하면서 내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 자동차, 그 오토바이 혹은 어떤 일들, 갑자기 바뀐 그 신호의 영향을 더 실제적으로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가 아니더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뛰는 설레임으로 어떤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이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쳐 오기도 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나 혼자 바꾸기 힘들어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이 40에 결국 그 사역의 끝이 살인이 됨으로써, 도망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역이 접어져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이가 80 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담대하지 못했냐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 사역이 실패로 끝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더 확실히 가까이 제대로 경험하게 하세요.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의 아멘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경험을 하기까지 그 경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성결하게 준비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을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말이 이 성결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아마 성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결과 거룩 그리고 경건. 물론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지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성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여겨지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여겨지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고 경건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도 살지 않을 수 있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함께 계심에 동행하심의 증거가 되는 오늘 우리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결과 거룩, 경건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 세상은 자기의 소망, 욕망, 그 니즈가 가장 우선시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성공한 신앙인의 척도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성공한 신앙이라기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내 뜻대로 문제가 되고 사람이 되고 환경이 변화하면 그것이 마치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우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산속에 있는 기도원 수영장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기도원 수영장 갔는데 물이 너무너무 차가웠거든요. 계곡물을 그냥 그대로 담아다가, 목사님 갑자기 왜 수영장 얘기를 하나? 산속에 있는 물을 그대로 끌어다가 담는 수영장이다 보니까 거기 위에 뭐가 떠다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죽은 말벌 시체 떠다니고요, 방아깨비 떠다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제가 아무리 그 물을 밀어내면 안 돼!
다가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물살 따라 그 친구는 저한테 다가와서 제 몸에 철썩 타고 달라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의 흐르는 물 안에서 있는 사람이 그 물의 흐름조차 막을 수 없거나 하나님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믿음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충만한 그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할 때 그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최우선순위로 순종하는 사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요즘은 뭐 될 것에 집중하자라는 선택과 집중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한다고 하죠. 될 것만 건드린다고 하죠. 될 것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경험하는 역사가 그 성결과 경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즉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세요?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현현하여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답게 즉 탈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결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나타남이 도리어 너희에게 죽음이 될까 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그들에겐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넘어서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삶의 영역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탈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은 무엇해야 했었다는 겁니까? 성결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 이미 예수께서 모든 담을 허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채우지 못한 그 모든 율법적인 조건들을 다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풍성히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며 지어왔던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어여쁘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결과 경건이 왜 약해졌는가? 예수님이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되지도 않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준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낼 때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경험하기까지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조건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가 되고, 오늘 그 태도와 자세와 자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곧 기쁨으로 참여할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주며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의 요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정말 구분 없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누가 교회 다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왜 더 은혜를 주시는지, 먼저 선행되시기를 나의 연약한 영혼, 아니 무지한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 모르는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정말 번쩍번쩍하게 보여주셔서 그 가정이 내가 손댈 것 없고 내가 기도할 것 없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할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지라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종종 품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저 앞에 있는 뭐 창동 현대 아파트, 뭐 쌍용 아파트, 뭐 저기 현대대상 아파트, 지금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 가운데 보여주세요.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은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교회 없이 사람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그 이름의 권세 없이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청년에게 그 말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깔아주셨지만 선택 없이, 결정 없이, 영접 없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면 누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즉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계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인간은 집중하기를 잘되고 형통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은 집중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채울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는, 되지도 않을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순종하라 하시는가? 예수님을 닮으라 하세요. 주님을 본받으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사 하세요. 여러분 됩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하기가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자연스럽나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랑은요 결과지 동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동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떠한 그 화학적인 그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는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정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 혼자 사랑하면, 나 혼자 사랑하고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경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이유예요. 나 혼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되지도 않을,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조건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성결이 뭡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떠나버리지도 않을, 하나님의 영역, 그 선을 침범하지 않을 하나님이 그어주신 배려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어주신 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은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머나먼, 그래서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준 선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때요? 모세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직접 뵌 모세는 그 얼굴이 영광의 강체가 가득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그어두셨을까요? 하나님 경험함이 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탈이 되지 않는 하나님 대심. 오늘 이 일이 정말로 그들에겐 중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배반하고 불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예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내가 정하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설정해 놨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도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노정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한 송아지상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듯이 세상의 영광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인들 가운데는 선을 넘어서 이러한 시도와 유혹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에 자꾸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어느샌가 깎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로 돌아갈 궁리를 하며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재료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행복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기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이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기가 쉬운 기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싫어요. 예수님만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저 사람 딱해 꿀밤이라도 한 대 줘박아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 삶의 문제를 팍 헤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무리를 걷듯이 그렇게 계속 걷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이 바다 물결 볼 때 쑥 빠졌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밥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 쫓았더니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그거 배불러서 나 쫓아온 거지 나를 믿고 쫓아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금송아지 같은 우상들을 만들기가 쉬워요. 이래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대요. 이래야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이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구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를 좀 구수무일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거룩한 이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준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오늘 그 사람이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때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일어났던 건 아닙니까?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습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이면 어떡하지 싶은데 위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경험하면 차라리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경험하면 그냥 경험하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있어요. 어설프게 하나님 경험하면 탈이 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알게 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어설프게 하나님 알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쉽게 말해 시건방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에게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신앙인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혹은 질병이 생겨서 혹은 사고가 나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인의 죽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재화가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가 있어요. 신앙인이지만 그 믿음이, 신앙이, 생활의 신앙이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이 우스워질 때 그렇습니다.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 그럴까요? 축복이 당연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하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또 우리가 사는 이 삶,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근데 얼마나 소중하고 사실 값진 겁니까? 건강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파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이별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하다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앙인이 죽을 때, 그때는 사랑이 걸리적거릴 때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저희 아들도 그러는데요. 저희 뒤에 지금 저희 아들이 사모님 옆에 지금 다리 베고 누워 있는데 요즘은 뽀뽀하면 싫어해요. 뽀뽀를 하면 뽀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염이 따갑대요. 옛날에는 이제 의지도 없고 분간도 안 되고 말도 표현도 못하니까 그냥 뽀뽀하면 하나보다 자기 몸을 맡겼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딱 자기의 그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허락할 때만 뽀뽀를 해야 돼.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독립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독립하고 성장을 해도 우리가 의지할 관계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랑이 걸리적거려요. 하나님의 사랑만 걸리적거립니까? 교회의 사랑도 걸리적거려요. 목사님의 사랑도 부담스러워요. 전화 받으면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가? 가슴 설레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화 걸리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 좀 알아서 좀 훨훨 뻗어보게, 형통하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바로 그때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적거리고 교회가 거치적거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유지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얻어낸 것 같을 때 이거 다 누가 벌었냐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이루었냐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공부해서 누가 패스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내 말, 내 신념, 내 열심, 오늘 그것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설프게 하는 신앙인 가만히 보면 신앙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은 오늘 그와 같은 물질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결을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이에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이 자기 옷을 빨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기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옷을 빤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더러운 부분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오늘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금하는 것까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기도 한 우리의 욕망, 욕구, 니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에 어떠한 것으로 다뤄져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성결하게 만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걸리적거리는 일이 뭔가 할 때 옷을 빠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옷을 빨아 휘황찬란하게 그 술을 들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때에 바리새인이 한 행동이었어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즉 우리의 인생으로 따지면 외모를, 우리의 업적을, 우리의 성취를, 오늘 우리의 그 외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우리는 애써 힘써 가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조차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옷을 빨며 준비할까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준비합니다. 옷을 빠는 일. 요즘이야 세탁기가 옷을 빨아주시고 또 건조기 집사님께서 옷을 말려주시고 하다못해 세탁기가 탈수를 깨끗하게 쫙쫙 하면 툭툭 떨어서 널기만 하면 되는 일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자식도 한두 명이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님까지 그냥 그 옷을 산더미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빨려고 하면 노동이거든요. 중노동.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쉬고 싶은 욕구, 이제 그만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욕구, 오늘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아무에게나 있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온전하게 누려지는 이 일이 아무에게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위험하지 않고 또한 어설프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그러니 우리는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오늘 이 일이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죽음과도 같은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제대로 은혜로 온전히 축복으로 생명으로 누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결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는 오늘 그 우리를 예수께서 귀하다 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요? 불평하며 누리겠습니까? 원망하며 누리겠습니까? 싫어하며 누리겠습니까? 거추장스럽다고 치워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에 나의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 있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한테 살라고 하십니까? 벌써 이것으로 드러나는 바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의 권세가 다시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마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 되기까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성결, 오늘 그 성결의 능력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문제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은 신앙으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알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될 것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몸부림쳐왔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성결하라 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분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이 나라 온 열방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자 임재하여 주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결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